은혜 받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성실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온 사랑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희 함께 은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참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항상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애를 점점점 키워갈수록 이게들 머리가 크고 자기 스스로 의사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실갱이를 하는 것이 저희 아들내미하고 저희 집사람과 제가 제일 많이 실갱이를 하는 게 뭐냐면 공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참 똑똑하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암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암기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 머리만 믿고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엄마하고 애엄마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 소리가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는 늘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려고 해요. 너 지금 뭔 생각을 하니?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도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안 그러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십니까? 많은 경우에 늘 기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늘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안 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못 받을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구하고 있나, 찾고 있나, 문을 두드리고 있나 하는 우리가 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평소에 식사 기도 외에는 잘 기도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때를 정하여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빚을 진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안 들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돈을 꿔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든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도들도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교도들도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은 가장 원시적인 그냥 아주 초보적인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기도보다 그들의 기도가 사실은 더 뜨거울 수 있고 진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열정과 자세와 태도와 열심을 놓고 보면 사실은 저 자신도 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시죠. 무슨 일이 있든 하루 3번씩 때가 됩니다. 어떤 때가 됩니까?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가 나면 모든 하는 일들을 멈추고 방향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메카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왜 찾는 것일까? 이 시간이 되면 바로 그 방향으로 엎드려지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메카를 향한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야 무슨 궁뎅이를 저렇게 높이 들고 쳐주면서 기도를 해. 그냥 해도 되지. 그냥 엎드려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전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하는 자세 그대로 하늘을 향해 정말 엉덩이를 높이 시켜들고 방향이 어찌됐든 간에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진도 한 장 본 적이 있는데 사우디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슬람은 아니겠군요. 여성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여자 모델이 옷을 덜 입고 최소한의 옷을 입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간판을 걸어놓은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앞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시간이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어떠냐면 마치 그 여자를 향해서 옷 벗은 여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조롱스러운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들한테는 그 앞에 어떤 사진이 걸려있든 뭐가 방이 막혀있든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 방향이 메카를 향한 방향이라면 나는 그쪽을 향해 내 열심을 드리겠다는 열정이 있고 진정이 있고 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도들의 기도는 어떤가? 여러분들 절에서 불공을 드리시는 분들의 그 경험들을 아마 여기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시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니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 다녀보신 분들 계신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는 노력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3,000번제라고 하는 앉았다 일어났다 3,000번을 반복하면서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들의 기도보다 우리가 더 나은가요?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맞춰봐. 이런 얼굴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과연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들보다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사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이 있고 진지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우리가 그들을 비웃거나 힐난하는 게 아니라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그만큼 진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했다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알라를 향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약정한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약정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지함과 순수함과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열정을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열심과 자세와 태도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지만 그 여타의 모든 종교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의 관계. 우리가 그분들보다 열정이 없고 자세가 불량하고 태도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혀 어떤 채무도 없으시고 빚진 것도 없으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기도가 자세로는 훌륭하지만 알라와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는 3,000번째를 드리는 분들의 그 열정이 대단하지만 그 부처와 그 부처를 믿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어떤 관계에 어떤 다른 조건이나 자세와 열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 우리를 잡아넣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화장을 하고 오고 옷을 갖추고 입고 오고 자세와 열정, 목욕 재개를 하고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1,000원만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들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1,000원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아들이 있는 반면에 더한 아들도 있습니다. 아빠 지갑 줘. 지갑인 것처럼 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 네가 평소에 잘하는 게 있어야 주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식이 밉상이고 그 자식이 잘못하고 그 자식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아빠 1,000원만 아버지가 성적표 오르는 거 보고 이게 하는 거 꼬라지 보고 그 다음에 해주겠다. 물론 때때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자식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그 아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 아들이 못났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어떻게 저런 걸 자식이라고 놔뒀을까, 낳고 미역국 먹었을까 이렇게 조롱할 만한 그런 아들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아들로 삼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말을 하셨을 때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었냐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보다 더욱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슬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슬람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 더욱 열정과 더욱 바른 생활 사나이들이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말하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11조를 껴먹는 법이 없습니다. 집안의 곡식의 여러 종류들을 다 얘기하면서 모든 곡식에 대해서 나는 11조를 다 드렸고 박하까지도 다 드렸고 그리고 정한 때를 따라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전체적인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그런 신앙적인 어떤 외형적인 신앙은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기도하면 들어준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메시지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원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지는 그분이 너희한테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와 너희가 아들이라는 정말 더욱 중요한 그 관계의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심성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중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해 교육전도사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도 가기 전이고 대학만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충북의 영동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영동이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시다가 보면 영동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IC 이름은 영동 IC인데 동네는 용산을 만나게 됩니다. 용산 IC가 있습니다. 용산을 거쳐서 영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그 야매로 자격도 없는 라이센스도 없는데 전도사를 했냐면 바로 그 용산이라는 동네에서 1년간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제가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시면서
지금 신대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와서 같이 교육전도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기쁨으로 내려가서 선교를 받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주일학교를 하고 또 운전도 하고 이제 다 했었습니다. 찬양은 제가 못하니까 찬양은 빼고 한번 시켜보시더니 찬양은 안 되겠다. 찬양은 빼고 기도도 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데 그때 주일학교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정구춘 집사님이랑 성함이 똑같은 동생의 이름이 구춘이고 형의 이름이 구성이고 형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형은 6학년이고 동생은 4학년입니다. 형은 등치가 큽니다. 잘 먹고 휴만 나면 먹는 걸 그렇게 밝힙니다. 애가 체구도 좋습니다. 근데 동생은 구춘이는 키는 좀 작고 말랐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땀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동네에서 싸움을 하면 밑에 있는 애들 4학년 애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중학생들이랑 싸워요. 얘가 얼마나 깡이 있느냐면 붙었다 그러면은 지가 지겠다 싶으면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막 휘두를 만큼 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전체에서는 구춘이랑 싸우면은 다친다 이런 있어가지고 얘 항상 뭐 싸움이 붙어도 구춘이랑은 안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주일학교에 주일학교랑 오전 모임, 오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랬었어요. 한 번은 이 구성이가 애들이랑 막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말다툼 생겨서 막 뭐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고 밀고 땡기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구성이가 자기가 막 지게 생겼으니까 막 밀리다가 결정적인 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 구춘이 데리고 온다. 제가 옆에서 그걸 보다가 아니 지금 지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가 형인데 6학년인데 지 동생 4학년짜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구춘이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싸움을 막 하려고 했는데 걔가 알았어 내가 졌다 그리고 막 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야, 참 구춘이 이게 구성이 이거 참 허당이다. 등치만 컸지 어떻게 지 동생을 지가 의지하냐. 오히려 지가 지 동생을 챙겨주고 어디 가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 동생 이름을 불러? 그 생각을 하다가 참 어이없다 이 생각을 하다가 돌아서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구성이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조만한 애 구춘이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느끼는 담대함과 평안과 위로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저 정도의 평안이 내게 있을까? 저 정도의 기쁨이 내게 있을까? 저 정도의 신뢰가 과연 내게 있는 것인가?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이 그냥 호칭으로만 끝나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보장되어지고 보증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위로와 그 긍휼과 그 보호와 안전하심이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게 시키시는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성이가 구춘이를 부를 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구성이가 구춘이 믿는 정도도 안 되는 정말 신랑 같은 이름만 부르고 있는 그런 허당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누구보다 뜨거움이 있고 모든 종교적인 틀은 다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관계가 주는 충만함과 평안을 그들이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기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이렇게 맺어집니다. 어떻게 맺어져야 정상일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맺어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할 때는 마무리인데요, 그죠? 결론을 잘 맺어야 되는 건데 결론이라는 것은 어떤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액션이 들어가려 그러면 앞에 말한 것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연관이 되십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설명하시다가 느닷없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무슨 구제할 때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전체를 받는다. 모세오경과 선지서 두 개 합하면 뭐가 되죠? 구약성경.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이 39권입니다. 39권이나 되는 그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우리한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데 어떻게 대접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를 대접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뭐를 해라라고 하는 명령형 이전에 그 명령을 하는,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형으로 일반적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로써 주시는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뭔 소리세요?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셨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데 당신께서 대접받고 싶으신 대로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무슨 뜻일까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 있는데 말 잘 듣는 편들입니다. 가정에서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말을 찌질이 안 듣고 나만 속만 새기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너무나 속을 새기니까 누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30억 줄 테니까 그 아들 저한테 파시죠.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 거 같으면 하나 더 껴드릴 테니까 60억 어때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죠. 아무리 그 자식이 속을 새기고 그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 자식을 내어놓고 60억, 100억이 아니라 1조, 100조를 준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내어놓고 그 돈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뭐야?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한 아들, 자기 아들을 내어놨다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데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원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밖에 우리에게 안 남아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